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소망을 드리는 재정 컨설턴트 회복쌤입니다. 1장 4단원 우리는 전문 경영인 위임받은 CEO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도적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태도를 통해 전문 경영인으로서 위임받은 자답게 사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크리스찬의 은퇴 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양각 나팔이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릴 때 외치라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시에 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양각 나팔이 길게 울리는 순간을 놓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고지식한 저였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지곳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CEO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부분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자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다음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체화라는 단어가 제겐 크게 들렸는데요. 반복되는 저자의 간곡한 메시지에 저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구체화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명한 전문 경영인이란 사실은 크리스찬의 은퇴 준비에도 적용됩니다. 크리스찬의 은퇴 준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거라고 왜 미리 걱정하느냐고요. 저도 이 부분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저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똑같이 쌓아두기에 힘썼던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았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은 물론 각국 백성들, 즉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쌓아두었습니다. 특히나 요셉의 쌓아둠은 형제들과의 화해와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한 것이었죠. 똑같아 보이는 쌓아둠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의 은퇴도 세상에서 말하는 은퇴와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마음껏 즐기라고. 그러나 택함받은 청지기로서의 기독교인의 은퇴는 자신만을 위해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죽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고민하며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책 속에 아주 좋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대로 소개해 볼게요. 사업가인 정기용 집사님은 60세 은퇴를 10여 년 앞둔 시점부터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의 은퇴 후 계획은 아프리카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경비행기로 운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을 따기 위해 공부와 훈련 계획은 물론 그 모든 것에 필요한 체력과 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박상덕 집사님의 은퇴 후 계획은 시골교회를 섬기는 일인데요. 단순히 공기 좋은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다가 주일이 되면 가까운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교회 목회자들을 형편껏 후원하고
대부분 노약자가 많은 교인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젊은 그가 최선을 다해 섬겨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씩 투자해온 돈으로 마음에 정해둔 시골 지역에 주택을 구입했고 적응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얘기 나눌 기회가 가끔 있는데요. 한 달에 40만 원을 갖고 지내신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눈물 흘리시던 목사님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시골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귀한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전업주부였던 문상아 권사님과 김미애 권사님의 노후 생활은 그 이전보다 더 바빠졌다고 해요.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는 기독 청년들을 위해 검소하면서도 아름다운 결혼 준비는 물론 연애와 결혼, 성, 재정관리 등 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헤븐리 사역을 같은 뜻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분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유명하신 분이죠.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 대표를 지낸 신희철 집사님은 비즈니스 선교인 뱀을 통해 기업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고 기독교인의 후진국 진출과 선교를 돕는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및 크리스천 청년 기업가 양성을 위한 요셉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분이 류왕수 장로님이신데요. 58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을 오직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동시에 지나온 삶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는데요. 그 가운데는 힘들고 나빴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즐겁고 좋은 기억들이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이 툭 튀어나온 후 눈물과 함께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했던 삶의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일에 써야겠다고 결심한 후 크리스찬 협력 플랫폼 미플의 톡파티에서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라는 제목의 강연이 시작된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2번의 강연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세상에 집착하여 안절부절 못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샬롬의 축복을 증거하려 애썼던 그의 의연한 태도는 강연장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저도 자녀가 청년이 되고 보니 구체적인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개된 사례들을 통해 나의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회사 옥상에 올라가 절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 책 속에서나 볼 법한 귀한 분들이 제 눈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들이 모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그러나 부드럽게 속삭이셨습니다. 딸아, 여기 이렇게 많지?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는데요. 몇 해 전 옥상에서 화를 내며 울부짖던 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제 질문에 여러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고용한 전문 경영인 위임받은 CEO 따라 잘 살고 있는 게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다가올 멀지 않은 것 같은 그날을 위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나의 다짐은 작심 3일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필터링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전쟁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